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은 이제 우리가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러니까 사사기로 하면 사산의 사이클에서 출산의 사이클로, 그리고 우리 주일 말씀으로 하면 짐승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괜찮아요. 대답 못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또 반복하면 되니까 또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산의 사이클에서 출산의 사이클로, 짐승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옮겨졌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2장은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대조하면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나의 무능함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구원은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여러분이 꼭 받고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여지없이 봐주는 게 없어요. 여지없이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요, 그냥 죄에 찌든 죄 짜가치요, 그냥 죄를 맨날 찍어내는 죄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1절이요. 다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게 우리죠. 그게 뼛속까지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허물과 죄로 죽었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에 의해서 예수님 모르고 죄 짓고 살아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게 허물과 죄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였어요? 본질상 아주 그냥 진노의 자녀로 예수 모르고 그렇게 죄만 지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상태가 바로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다.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잘생겨서, 예뻐서, 돈 많아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전에는 날마다 살아서 그냥 교만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랑 아이들 가정 예배 드리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52거든요. 지금에서 느끼는 이 은혜가 이 은혜를 조금 더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애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한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은혜로 살면 지금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고 더 귀한 일을 지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아빠보다 더 어렸을 때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그걸 고백했어요. 그쵸? 하루라도 빨리. 그쵸? 나이 들고 더 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나이 들면 이제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걸 빨리 깨닫고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고 조금이라도 더 여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진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번뜩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힘들고 이게 에너지가 막 떨어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빨리 말씀으로 충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핸드폰도 보면은 방전되면은 안 켜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충전 잭을 그냥 확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충전되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냥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충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충전 잭을 탁 꽂을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래서 팍! 그래서 주님, 저는 죽습니다. 근데 예수로 삽니다. 하고 그냥 충전잭을 핸드폰에다가 팍! 이렇게 꽂으면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충전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죄와 허물로 사는 자리를 벗어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누리는 복은 온 세대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죽고 천국에 갔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 가는 그런 소망, 그런 말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도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 모든 게 지금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주님의 보좌 옆에 앉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학교를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이 이제 졸업하기 전이지만 이미 어느 대학교에 학교 통지서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고3이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치른 다음에 이제 수능 점수가 나오면 어떤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가기 전에 합격 통지서를 먼저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면 이렇게 있다가
전화기로 이제 확인하잖아요. 합격했나 안 했나. 벌벌 떨면서 이제 거기에 누르라는 걸 이렇게 번호를 탁탁 누르고 이제 탁 하면 자기 수험번호 딱 입력하면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기 몇 번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오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지만 합격한 데가 있고 또 대기 번호 1순위, 2순위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탁 했는데 최근에 우리 지원이가 탁 했는데 어디 학교 딱 했는데 한 명 1순위? 대기 1순위 딱 된 거예요. 아빠! 막 그러면서 막 전화기에 대고 합격도 아닌데 합격도 아니야. 합격한 것도 아니야. 대기 1순위야. 근데 한 명만 빠지면 들어가는 거야 거기. 근데 수시로 시험 봤는데 400명이 모인 거예요. 뭐 17명 뽑는데 400명 그러니까 17명 뽑는데 40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합격도 아닌데 대기 1번인데 아빠 하면서 뭐 이미 합격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한 명 빠져가지고 합격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지금 구원 받았죠? 우리 천국 갈 거죠? 우리 이미 합격 통지서 받은 거라고요. 대기 1순위도 아니야. 우리 이미 합격 통지서 받았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 저 천국 들어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냔 말이에요. 그냥 그때 그 마음은 다 없어지고 구원받은 감격은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나 그냥 똑같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동태 눈가루 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합격했으면 합격했습니다. 대기 1번이어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좋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느냐. 여기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앉히시니, 이게 합격 통지서란 말이에요. 으아! 이거 읽을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앉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고 있냐 그 얘기예요. 아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 감격을 너만 누리지 말고 여러 세대가, 너의 자녀 자손들이, 너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려라. 여러분 자녀가 합격했다니까 저도 기쁘던데요. 제가 감격이던데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어린 나이로 포로로 끌려가죠. 학자들에 의하면 14살에서 16살. 그럼 중학생이에요. 근데 그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천국의 소망, 그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생각과 그 감격이 이 어린 나이에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만 섬겨요. 우상의 짐을 먹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풀무 속에 들어가도 겁내지 않아요. 풀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가듯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런 감격이 있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난 하늘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하늘의 시민권을 내 가족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늘의 가치, 그 가치를 지금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누리는 복은요, 선한 일을 창조하는 복이에요. 선한 일을 창조한다.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다른 복을 구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좀 다른 복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다른 복을 구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문제, 제 자녀들의 문제, 장막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받고 복받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그런 복을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복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저에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는 이유는 그 아이와 저와의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도 달라 그러고 이것도 사달라 그러고 뻔뻔하게 저것도 사달라 그러고 막 뻔뻔하게 그러잖아요. 이런 뻔뻔한 놈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와 저는 무슨 관계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주고 얻고 이런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감사합니다.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복이 먼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복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거 구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복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절. 이 복은 어떻게 받냐? 9절. 다 같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건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 자녀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걔네들이 한 노력이 없어요. 엄마가 죽을 똥말똥해서 낳아준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니까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밥 먹이고 그냥 아프면은 그냥 잠도 안 와서 그냥 병원에 가서 아플 때마다 치료해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아무런 공로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나중에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거저주신 거예요. 그 거저주신 은혜,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 자랑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이야기하셨는데 구원받은 자가 예수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이 뭐죠? 선하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토부. 선한 건 토부죠. 근데 토부가 어디에 처음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은 뭐냐면 창조하는 거네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하시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죠?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닌데 구원받은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한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 달라 하면서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주고받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곧바로 마을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그게 선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로 치면은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늘빛 장학금 우리 교회에서 주잖아요.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이제 주는데 그 장학금을 받았던 그 세대들이 커가지고 이제 직장인이 되고 청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 직장인들이 자기들이 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늘빛 장학금으로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저희가 장학금 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를 또 걷어가지고 또 저한테 주셨어요. 그거 이제 전해주라고. 그런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거를 내가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생명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 없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다시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 살리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어떻게 선한 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작은 일상 속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죽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며 주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자기 교만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